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5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낳았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낳았다.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열어보고 뭐 성경이 뭐 사람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무슨 뭐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고 또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 누구 낳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인데도 그냥 누가 누구 낳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성경이 무슨 족보 얘기나 하고 뭐 누가 누구 낳은 얘기나 하나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누구로부터 낳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그 신분을 확실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보니까 별로 실감도 안 나고 그리고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감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난 자들이라기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거야.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그러지. 중생. 다시 났다, 새로 났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중생했다, 다시 났다, 새로 났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가끔 뭐 역사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가난하고 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범상치 않은 특출한 인물이었는데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아주 정성 집안, 정승을 양반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높은 왕 다음 가는 정승 집안의 자녀였던지 장군 집안의 자녀였던 사실을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를 우리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른 채 자기 그 신분이 어떤 존귀한 자인지 모르고 가난하고 천박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성장해서 확실하게 자기 출생의 비밀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역사 이야기에서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구인지,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모르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이 확실한 정체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 신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몇 가지 특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그 특색이, 첫째는 범죄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습적인 범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범죄치 아니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상습적으로 범죄치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속에, 나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3장 9절에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났다는 것은 예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 범죄치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범죄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 그 말씀이 범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성령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라고 했으니 물과 성령이라고 했으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알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네 거듭난 것도 모른다 이거야. 그게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떤 증거가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특별한 개심이나 하는 그런 계기가 있다든지 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어떤 체험이 있다든지 그래야만이 거듭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가 이 말씀과 성령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치 않게 된다. 성경에는 이 씨를 말할 때 종족을 가리켜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씨라. 뭐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라든지 요한복음 8장 33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씨라고,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소속.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엄청난 신분, 자기 자신의 신분을 지금 모르고 뭘로 살아? 거지로 살고 있어. 천박한 어떤 상놈의 집안에서 천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씨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음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약하여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곧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지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말은 여기 나신 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에 빠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2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사단 마귀가 시험에서 밀가루를 얻었어요. 근데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고 그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 절대적으로 안전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중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에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신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명랑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절대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씨, 즉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러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믿는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그걸 보니까 신분이 확실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신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형제 사랑의 표준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서 난 명백한 증거입니다. 형제 사랑의 증거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세상이란 악의 세계,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악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즉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최선의 방어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물론 방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도 해야 합니다. 노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악한 영역,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의 그 지배하는 영역을 이렇게 대적자라고 그랬어요. 정죄자라고 그랬어요. 송사자라고 그랬어요. 파괴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활동하는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잘 몰라. 또 정죄자, 얕은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있는데 그놈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요. 근데 정죄자, 송사자, 그 송사자 계속해서 송사하는 거야. 제가 너 싫어해, 제가 너 미워해, 제가 너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해. 응? 이웃이나 친구나 혹은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에게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 자신도 송사하지 뭐. 자신 열등의식 갖게 만들고 죄책감 갖게 만들고 네가 무슨 구원받았어, 네가 무슨 축복을 받아, 계속해서 송사하는 거야.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이 송사자요. 이게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영역이야. 그리고 또 파괴자.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는 것은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갖게 만들고, 미움을, 잘못된 감정을 갖게 만들고, 잘못 선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의 공격을 해서 최후 승리를 얻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휴전이나 타협이나 패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를 쳐다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모든 바람이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충분히 이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이것은 뭐요?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을 주었다는 거지. 믿음으로 이기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출생 성분 확실히, 여러분 출생 성분이 확실히 이 자연인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왕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출생 성분에 따라 몇 가지 특색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범죄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활동력이 있고 성장하고 발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쇠하지 않고 쓰면 쓸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은 더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이 생명은 녹슬거나 썩지 아니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세계, 이 세상 이상의 그 세계,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을 존을 믿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에게 이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받은 영원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은 쓰면 쓸수록 더욱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무한한 성장의 힘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생 성분이 왕족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하늘나라가 출생지입니다. 그가 본가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게서 난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는 마귀의 욕심을 자기도 행한다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라겠습니다. 살인하는 자라겠습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난 자의 특색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 성도는 얼마나 놀라운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확실히 드러나서 그동안에는 잘 몰랐는데 신분이 이 사람 왕족이네, 이 사람 정승 아들이네, 정승 자녀네. 네. 그래서 본래의 신분 회복된 후에 자기 위치로 찾아가는 날, 그 도막. 여러분 항상 권세 확실하게 자기 그 신분을 알아서 권세 행사하고 당당하게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여러 번 지금 여기 지금 몇 절 중에서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런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여러분 확실한 그 신분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승리자들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는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 출생 성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짧은 그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이렇게 출생 성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땅을 항상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저들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인쳐 주시고 또 확신 갖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